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가 또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아멘. 저를 좀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일, 가정과 또 자녀들의 일을 잘 챙겨야 됩니다마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관심을 늘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대선 전에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유명하신데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이 하도 트럼프냐 힐러리냐 도대체 누가 더 덜 나쁜 사람이냐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느냐 고민하니까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것이 미국을 엄청나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타이타닉호처럼 우리나라는 세월호인데 이제 거기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왜냐?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 나라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침몰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얼마나 좀 더 구명정을 많이 던져서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지 투표한다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미국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미국이 지옥같이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신에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지원해 줄 사람에게 그래도 어차피 투표할 거니까 표를 그 팀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생명 존중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트럼프에게 표를 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치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는데 물론 다 체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감하게 언급을 하시는구나. 아마도 워낙이 미국 사회에서 지난주가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러시지 않았나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선거는 당장 아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과 이런 상황이 전혀 평범하지 않고 많이 모두 다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고 뉴스를 살피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도 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뭐가 문제지? 어떤 정확한 내용도 잘 다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좀 복잡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쫙 그냥 새 덩어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어서 지금 새 덩어리, 문제의 새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현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는 최태민 그리고 지금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과 종교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행정 관료들과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국정을 이끌지 않고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드러난 상당 부분을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국정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표를 주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을 맡겨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력, 국민이 맡긴 그 권력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고 그분들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큰 덩어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문제는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서 개인과 가족들이 국정을 농단했고 또 자신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정농단은 정치계는 물론이고 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예술계, 대학을 포함한 그 교육계 그리고 방송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했던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도 권력을 등에 업고 찔러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내게 하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정부 예산 편성도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정부 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넉넉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최순실과 그의 가족들, 그게 또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최순실과 그 가족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고리를 가진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또 덩어리입니다. 이런 최순실에게 도움을 주었던지 받던지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유착을 형성하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특혜를 누리고 또 어떤 권력자의 연결고리 행세를 하면서 그 분야에서 많은 부조리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압박을 받아서 돈을 내라 그러면 대기업이 돈을 어쩔 수 없어서 돈을 줍니다. 몇십억을 돈을 주면 또 그 대가로 그 기업이 필요로 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인 거죠. 한 개인이면 최순실에게 협조하는 대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또 승진하고 그 전체 주도권을 장악하고 또 돈을 벌고, 이런 이 최순실과 주변의 연결고리들로 만들어진 덩어리,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덩어리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이 넘는 시민들, 국민들이 광화문 앞으로 종로까지, 청와대 가까이까지 특히 매울 정도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배에는 평형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배 아래쪽에는 이 배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형수가 부족하면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배가 좌우로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 다시 제자리로 중심 잡고 돌아오는 이 복원력이 약하니까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은요, 그대로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항해를 준비하는 배는요, 화물을 많이 싣고 승객을 많이 실을수록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 배 규모에 맞게 짐을 실을 만큼 그 규모에 맞도록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겪은 지 몇 년도 안 됐으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 압니다. 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평형수가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평형수가 새 나갔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요,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의 권력은요, 무한했습니다. 거의 신이라고 불렸잖아요. 군대는요,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풍요롭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정신적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여성분들은 출산과 양육을 그때도 많이 포기했어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양육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인구 감소로 이어졌고, 그래서 또 외국인들을 더 용병으로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로마는 멸망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로마 멸망의 원인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종의 퇴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요, 나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안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설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싶지만, 역사를 보면요, 나라들은요 끝도 없이 반드시 언젠가는 멸망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민족도요, 그 종족 자체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런 퇴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해 줘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그래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이지요. 너무 심각하게 했더니 표정들이 다 굳어지셨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였고, 이제 노인 세대가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조언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게 3절만 있으니까요, 한 절씩 짧게 짚으면서 3가지로,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이겠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우신가요? 조금요? 네. 살짝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과 그 말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본문에 3가지 요소가 나와요. 하나는 마음, 이것은 심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입니다. 말. 그리고 3번째는 그 말에 대한 응답이지요. 자, 그러면 마음, 말, 응답, 이 3가지를 각각 누가 하느냐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마음의 심령의 이 경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은 누가 합니까? 역시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마음과 말은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제 뒤에 설명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주장하십니다.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주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안 그런 척 좋은 말, 고상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일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음흉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음흉한 말을 뱉은 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요,
왜 하필 그때 그 음흉한 말이 나왔을까? 그게 뭐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절 하반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네. 말은 사람이 하는데도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말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중에서 부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 출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한 분, 군계 일학으로 아주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벌써 돌았어요. 그분이 될 것 같다. 자기도 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최종 결정하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목사님이 마지막 그 결정하기 전에 예배 설교하면서 예화로 든다는 게 장로님을 무시하고 장로님을 비난하는 내용의 예화를 사용해버렸던 것입니다. 앉아 계시던 장로님들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회의하는데 당연히 그분은 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다른 분이 후임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탈락되셨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예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추측이겠지만은 그분은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 장로님들을 좀 무시하고 장로님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평소의 생각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후임자로 들어가신 분이 장로님들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도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부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고를 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지금은요, 그분은 다른 곳에서 목회를 잘하세요. 그분 스타일로. 네?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신다고요. 거기는 다른 분이 오셔서 장로님들과 협력하시면서 목회를 잘하세요. 성도들은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젊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노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백성들의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와라, 답을 줄게. 그러고는 3일 동안에 노인들에게 조언을 듣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또래들의 조언을 받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르호보암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는 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리 독립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12지파의 왕이었다가 2지파의 왕으로 전락한 르호보암은 나라도 반동강되고 참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아우 아버지 때 참 고생들이 많았다고, 내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잘해보자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통뼈라고 그렇게 우악스럽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왜 그게 안 될까요? 왜요? 젊은 르호보암은요, 왕자로 있을 때 궁궐에 살면서 평소에 백성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평소에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아우 뭐 게으르다, 참 한심하다, 그런 시각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친구들 또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물론 거짓말인 줄 알지만 말만 잘하면 공짜, 말만 잘하면 공짜라고 하는데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말 잘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결국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절로 넘어가셔서요, 우리는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심령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소위 이미지 메이킹을 나름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옷 잘 차려 입으신 거, 화장하신 거, 머리 훅가시 넣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것도 다 나름 내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업들도 이미지 메이킹 다 합니다. 정부도 합니다. 사람도 다 해요. 교회도 합니다. 나름 이미지 관리를 해요,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고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심령, 그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 그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차피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시고 투자하는 것 대신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입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하십시오. 저도요, 한 달에 2번씩 미용실을 가요. 한 번은 돈 주고 한 번은 공짜로 시약이라고 이렇게 뻗쳐가지고 이거 안 하면 참 촌스러워요, 머리가. 그래서 2번씩 다닙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에 신경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역훈련 때 나온 질문 중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더 어려운 질문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분명 교인이셨거든요. 그런데 재산 문제로 좀 오해를 받아서 좀 두 분이 즉사하셨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또 더 어려운 질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묻는 질문인데요. 안 믿는 애들이나 교회 어설프게 다니는 애들이, 아니 열심히 다니는 애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 가 있으실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른다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아신다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셨을 것이고 그분들은 그에 합당한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각자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최고의 신학 박사가 말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심령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자이신데 판사님을 자기 증인으로 청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근데 누가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고 막 들이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데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성도들이야 뭐 기도하는 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못 속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 좀 했어요. 진짜로 주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는 분들, 사역훈련 받는 분들 이름 한 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같은 의미로요, 빌립보서 1장 8절 딱 이 표현이 두 곳만 나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증인 되실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4세로 돌아가신 그 방지일 목사님이요, 그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항상 열심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라는 게 뭐냐, 현미경으로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 목사님은 기도는 현미경으로 내 심령을 살펴서 죄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눈물을,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였습니다. 늘 현미경, 회개기도, 눈물로 주의 병에 담으소서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회개 또 눈물 이런 것만 강조하셨는데 정작 그분은요, 건강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심령을 살피고 심령을 건강하게 하니까 삶이 건강하고 마지막 104세 때까지요, 거의 눈도 귀도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미국 부흥회까지 다니셨어요. 이메일 다 하시고요. 그래서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청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진짜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인인데 이분은 예일대를 나오고 동경대에서 석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좋은 대학은 다 다녔어요. 책도 썼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이분이 한국을 참 사랑하셔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임마누엘이니까 이만열로 바꿨어요. 비슷하죠? 임마누엘, 이만열. 네. 이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들을 보는 관점을 하나 제시해 줬는데, 문화적 데카당스라고, 데카당스가 퇴락했다라는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퇴락했다. 외국인이 보는 관점이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하거든요. 객관적입니다. 문화적으로 퇴락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분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정계, 재계 분들 아무래도 만날 일이 있는데, 교수다 보니까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대요. 외국인 자기도 들은 게 뭐냐면, 청와대가 지금 비밀스럽게 무책임하게 정책들을 결정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비선 라인의 말을 듣고 결정한다라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이만열 이 교수님의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라가 끝이더래요. 또 예를 들면 인사할 때가 되면 이번에 총리 후보가 누구라 하더라, 어느 장관 무슨 부서에 누구 장관이 누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고 막 미운 사람이 그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지, 정말 그 자리에 누가 최선인가, 한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생각만, 주관적인 생각만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퇴락이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물론 그런 위에서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을 보면 먹방뿐이래요. 먹방. 진짜요. 한심하게 많더라고요. 꾸역꾸역 음식을 먹고 막 요리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하고 그냥 대충 썰어 넣어서 끓이면 되겠더만은 그걸요 시간을 계속 보내줍니다. 또요 20년 전에는 방송 금지 처분될 만한 그런 옷차림으로 여자분들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개개인들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음식 먹는 거, 술, 성적 쾌락, 휴가, 스포츠 이런 거에 탐닉을 하고 단기적 만족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희생하는 거, 이런 가치는 우습게 되는 것이 지금 문화적인 퇴락이라고 이분이 지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그건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요.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너 책망받을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하면서 아주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좀 잊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찾아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참과 진리를 가리고 사람 아닌 사람을 찾아내서 쫓아내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의심해야 되고 체크해봐야 되고 또 안 나간다는 건 밀어내야 되고 나하고 친한데 그럼 정떼야 되고, 그러다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 지금 전쟁 중에 사랑 타령하게 생겼냐고요. 네? 아니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전쟁을 치렀는데 정작 주님은 그래 그것은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한 번 더 보시면은요 한술 더 뜨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이 말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참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수시로 살펴서 주님과의 관계는요 제대로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요. 어떤 고등학생이 심지어 수능을 앞두는 고3 학생이 시위 현장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직장의 일은 또 제대로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 순서 중에 감사와 회개기도 드리시는 순서 있잖아요. 짧지만은 그 시간을 꼭 여러분 활용하셔서 마음을 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거기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말은요, 마치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일을 의뢰하여서 맡기고 위임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주잖아요. 또 정말 좋은 최고의 변호사는요, 의뢰인과 깊이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그 속 사정도 자세히 살펴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마음에 쏙 들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요, TV가 없어가지고 앞뒤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드라마 제목도 저는 몰라요. 그냥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유명한 한 남자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한 여자분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분에게 의뢰한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자기와 대화를 해보면서 이 남자분에게 혐의가 진짜 없다는 것을 이 여자분이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결말은 어쨌든 남자가 누명을 벗고 명예도 회복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 일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1절과 3절을 같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금 읽은 3절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왔죠? 그 경영과 1절의 마음의 경영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여기는요,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가장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맡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제대로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결말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건강하게 살피십시오. 그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잘 활용합니다.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 심령에도 자주 오염된 생각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염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활용하세요. 어려운 일이 앞에 있습니까? 먼저 내 심령을 바르게 하세요. 힘든 사람 만나야 됩니까? 먼저 내 심령을 바르게 하세요. 큰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 내 심령을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심령에 담고 계셔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심령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또 떨어질 거야, 또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비밀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